우리 교회에서 가장 명철하신 우리 이명호 장로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참 좋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오교구 주관으로 있습니다. 오교구 식구분들께서는 찬양 연습이 오전 10시부터 2층 찬양대실에서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데 또 예배를 섬기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 자원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원서를 꼭 제출하셔야지만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재직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55년생이신 분들은요, 올해에 꼭 집사 자원서를 내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집사님이 되셔야지만 2025년에 집사님으로 어떻게 되죠? 은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꼭 집사 자원서 그리고 교육 받아주시고, 54년생이신 분들은 사실 지금 성도 직분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집사 자원서를 내셔도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봤자 2개월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55년생이신 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서 자원서 제출하시는데 또 섬기시는데 또 직분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교회는 모든 이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구나. 함께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맞춰내면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재직훈련학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보통 이제 다른 교회 또 담임 목사님급들이 서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부담이 참 큰데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만큼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요, 그 분량이요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잘 함께 귀한 또 강의 또 말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사람에게 늘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람은 그 신이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이 삶으로 풀어보며 사는 그런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이 빚어내는 구름이 모두 이 새로운 모양을 띠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간은 늘 새롭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호흡도 늘 새로우며 심장의 박동 역시 늘 새롭습니다. 이처럼 늘상 이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직조해 내고 계십니다. 2025년을 위한 재직훈련학교 역시 이와 동일한 신의 이루심 속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생을 성결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열린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생생한 자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참되게 빚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 다가오는 2025년 가운데 이 하늘의 부르심에 힘입어 보내심을 입은 분들, 특별히 이 강릉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한 그런 한정되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이 재직훈련학교가 주로 두고 있는 이 교육 대상은 이 프로그램명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재직입니다. 재직은 이 모두 제자와 직분 직자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모든 직분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직원이란 단어의 직자가 바로 재직의 직자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재직이란
교회 내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총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교회의 재직에 관한 구성이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기록된 총회 헌법 91조 1항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이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가 바로 교회의 재직, 즉 교회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장로님들부터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원한 집사님 모두 교회의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의 이해를 돕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직원인 이 재직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받은 것 없이는 베풀 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런 까닭 없이 교회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행여나 그런 사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근거 없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이 호기롭게 열정만 가지고 혹은 분위기에 몰려서 당장 이 철근이라도 잘라 먹을 기세로 특별한 까닭 없이 순간에 취해서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그저 헤집어져 있거나 남은 이들에게 정리거리만을 남긴 채 결론 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재직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직분들이 강릉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릉교회 공동체를 섬기려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줍는 이유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가 영속적으로 성심껏 구원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4대째 예수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이 기독 신앙을 지닌 유서 깊은 집안 자식인 것이죠. 제게 남아있는 이 미취학 시기에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부르댕 아동복인가요? 아시나요? 부르댕 아동복. 예, 그 브랜드의 이 체크무늬 잠바를 입고 이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분방 공부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평소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채 살아온 저는 어느덧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당시 저는 이 중고등부의 임원에 수차례 선출된 이력을 가진 나름 교회 내에서 중심축에 자리하던 그런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이 청소년기를 이 기독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 밀알이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고등학생들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가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랑처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동아리를요,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핍박했습니다. 그 동아리의 홍보 게시물에는 이 미랄이라는 단어가 늘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미랄 중에 밀자의 그 미음을 지읒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리을 받침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R이잖아요. 그 아래 동그라미를 리을로 고쳐서 그렇게 포스터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앞에서 사역하거나 동아리를 홍보할 때
괜스레 그 앞에서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비꼬았던, 지금 생각하면 참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짓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또 공동체의 한 축에 속해 있던 제가 제 자신과 동일한 대상을 예배하고 있던 이 미랄 동아리를 폄훼하고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문화와 이 가르침에 대한 그 어떤 사유 없이, 고민 없이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고 종교 행위만을 복사하던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던 거죠.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 당시 저는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에 속해 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그분의 주위만 빙빙 돌기에 바빴던 이 신의 주변인 정도로 그분과 가까운 듯 하지만 참 멀게 떨어진 존재로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 안에 속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앞서 말씀드린 이 동아리 핍박 사건에 담겨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도 저의 어떠함을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온당히 반응치 못한 채 사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속에 점점 선명해지는 것은 진실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모든 참된 인생의 가능성과 구원이 서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오다 보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신앙과 삶 그리고 진로의 기로에 서 있던 이 대학 시절에 저는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 왜 내가 그에게 무릎을 조아려야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찬양 선교단에 또 속해 있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면, 그리고 그 구원이 실로 능력이라면 뭔가 그를 믿는 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늘 어떤 변화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일으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하고 정작 제 자신에게선 그 구원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게 있어서 구원은 이 특정 타인들의 과거와 미래에만 주어진 것이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는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치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목적하시고 예정하신 듯한 이 참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살 바에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게 한 이들이 대다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생의 기로에서 내 삶에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신이나 종이에 그려진 무서운 호랑이나 매 한 가지가 아닌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다 하고 믿으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휩싸인 채 제게 있어 흐릿하기만 하던 구원을 곱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아주 강력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기독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의 해석인 즉슨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원받은 이의 모습에 대한 언급인 줄로만 알았던 제게 있어서 이 해석은 그 당시 제가 가진 모든 껍데기 신앙을 해체시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여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회색 바닥 사이로 모난 듯 삐죽 고개를 내민 풀 한 포기도 무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존재의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 교회 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던 결단과 공동체 내에서만 통용되던 진리 아닌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아닌 진리를 그저 되뇌기만 했던 이 무의미한 종교 행위에 대한 깊은 의문과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때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자신을 완전히 전복시켰던 겁니다. 진실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더라고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관점으로 타자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 좁디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고린도 후서의 이해가 잘 녹아져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43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보이십니까? 예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의 구원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에게는 모든 것이 이처럼 새롭습니다. 늘상 있던 산천 그리고 초목도요, 새롭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뜬 사람은 자신의 시선과 신명을 불편케 했던 죄인도 원수도 구원을 함께 누려야 할 동반자로, 친구로 보이고 또 그렇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각 재직이 교회를 섬기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 즉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경험에서 찾아야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눈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재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본다고 하지만
소경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연약한 우리 존재를 늘 붙드시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존재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참된 재직으로서 그 목적, 그 이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존재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결단이 동일한 찬송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찬송가 가사의 구조처럼 1, 2, 3절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만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재직으로 바르게 설 수 있고요, 그때서야 이 4절의 가사처럼 변함없이 바른 재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어가는 이들만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그런 분들만이 춥다, 덥다, 편하다, 불편하다, 지겹다, 새롭다 등등 이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서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재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가 구원 방주의 역할을 하는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저 섬겨왔으니까, 공동체에 속하고 싶으니까, 남들이 섬기니까 뭔가 고상해 보이니까 라는 이 주먹구구식 연유를 가지고는 재직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까닭 없이 행동을 지속해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강릉교회 재직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이 거듭남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공동체를 섬기려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그저 답습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려 하시는 건지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늘 시간 속에서 소멸됩니다. 부디 이 사라지지 않는 근거, 즉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을 지니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온전한 재직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참된 과정을 뜨겁게 갈망하셔서요, 날마다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생하는 재직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재직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재직으로 자원하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올곧고 선명해야 온전한 재직으로 세워질 수 있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재직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고, 재직으로서 이 교회를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존재의 구원이라는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재직으로서 이 구원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직으로서 이 구원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주전 620년경 이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이 남유다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외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그때 예레미야는 보란듯이 유다의 멸망을 그 속에서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다윗 언약과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을 이 철석처럼 믿던 이들에게 있어 그 당시 예레미야의 외침은 참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보증이었던 언약과 성전이 변함없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분명 자신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근히 가리고 있던 이 내적 위기감을 예레미야가 활짝 들춰내니까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이 무너짐의 일보 직전에 있던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 그중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한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남유다에 대한 이 패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당시 멸망에 가던 남유다에 속한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 그리고 돈을 자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랑할 것만 자랑하고 있었다면 예언자가 굳이 이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망해가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 그리고 부가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에 담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펼쳐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살필 때 온전히 되어져 감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독자들은 또 이 부분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 천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따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즉 교회는 예수께서 따르셨던 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뜻 따라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재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사람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요소, 사랑, 정의, 공의,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이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재직이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잠시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만 있어도 사랑하기가 한결 수월할 듯한데, 사랑에 대해선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왜 이토록 아리송하고 모호한 것일까요? 게다가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해보려고 참 부단히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매번 실패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만 깨닫고 사랑 앞에 무력함과 패배감만 느끼며 살아온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라 하셔서 참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사랑 앞에서만,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연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이토록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왜 시키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신이 아니기에 사랑하지 못한 채 사랑 앞에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이 독일의 양심, 이 보네퍼는 이 윤리학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이 문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랑은 그 근원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 인간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 사랑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유일무이한 정의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타인과 머리 뜯으며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이 피조 세계를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품는 따뜻함일 수도 있고 사람을 바로잡는 차가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하나님 바깥에서 행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도 하나님 바깥에서 행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니까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갈 자리와 설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존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당신과의 관계성을 놓아버린 이들까지도 끝까지 품어 주셨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무희망 속에 살고 있는 이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족쇄를 풀어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자라가며 살던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끝없이 꾸짖으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처럼 볼품없는 인생들을 모아 사랑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안에서 근사한 가족을 이루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던 예수께서는 100% 신이자 100% 인간으로서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계셨기에 사랑이셨습니다. 사회에서 내쳐진 이들에게 살아갈 자리와 설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무희망적 일상만 반복하던 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으며, 당신을 모른 채 한 배신자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받아들여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초한 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이들에게 큰 호통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셨던 예수께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셨던 예수께서 행하신 일 모두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직이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서 사는 그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재직, 사랑을 모르는 재직, 사랑이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재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아시죠? 오늘 여기 모이신 재직분들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체념적 재직입니까? 늘상 하는 종교 행위에만 목을 매는 반쪽짜리 재직입니까? 관성 따라 살아가는 무색무취의 재직입니까?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랑하는 재직입니까? 하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순전한 재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을 알아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북돋는 생생한 참 인생을 살아가는 재직이십니까? 재직은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재직은 구원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그것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기대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재직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부디 여기 모인 모든 재직분들이 이 재직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온전한 재직의 참된 근거를 분명히 한 채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서 사랑으로서 섬기는 재직으로 거듭나고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